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화 보는 걸 좋아하십니까? 저도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중에 골이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축구에 대한 영화인데 이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자 가정에서 자라난 산티아고라는 청년이 평소에는 아버지의 사업처에서 일하고 밤에는 중국 식당에서 알바를 하며 LA의 아마추어 축구팀에서 축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워낙 실력이 출중해서 아마추어 리그 경기 때마다 연속으로 골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국에서 LA에 사는 딸의 집에 방문을 한 글렌 포이라는 사람이 자기 어린 손자가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바로 옆 축구장에서 어른들이 축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 축구 경기를 하는 이 산티아고의 경기를 보게 됩니다. 이 글렌 포이라는 사람은 영국 뉴캐슬 유나이티드 프로축구팀의 선수였고 지금은 스카우트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그 산티아고의 경기를 보면서 아마추어 팀에서 뛰기에는 너무 아까운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곧장 뉴캐슬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입단 테스트를 받도록 합니다. 결국 영국까지 가서 테스트에 통과한 산티아고는 일단 2군 리그에서 뛰며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데 그러다 드디어 1군에 올라가게 됩니다. 첫 경기에서 처음에는 벤치에 앉아 있다가 주전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입는 바람에 교체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투입되자마자 엄청난 놀라운 실력을 발휘해서 그날 깜짝 스타가 되었고 그 후 두 번째 경기에서는 선발로 뛰어서 팀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골을 넣어서 영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엄청난 실력자 산티아고처럼 오늘도 소위 재화의 고수, 남들이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그는 다윗입니다. 그의 등장도 아주 갑작스럽고 놀라웠습니다. 세상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고 집안에서도 무시를 당하던 소년 목동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사울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15장을 읽어보시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금방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5장 35절 후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처음에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에게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타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남이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더 자세히 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었을 뿐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니까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너는 됐다, 이제 너는 나를 싫어한다 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사람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신 것이고, 사용하고 싶으셔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새 왕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당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은 그저 별 뜻 없이 이것저것 다니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되면 혹시 사무엘이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즉 내란, 음모, 반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면서 이새를 초청하라 하시고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즉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베들레헴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지만 걸어다니면 결코 좁은 땅이 아닙니다. 그 전체를 선지자로서 다니며 사역하는 사람이 사무엘인데 당시 도시도 아니고 촌동네라고 볼 수 있는 베들레헴에 이 전설적인 선지자 사무엘이 오니까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4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하여 오니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본 베들레헴 사람들, 특히 성읍의 장로들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벌을 주러 오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남들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이 있나? 우리가 모르게 동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벌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닌가 하며 생각하며 떤 것입니다. 사무엘은 단지 잡담이나 나누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닐 선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두려움은 곧 기대감으로 바뀌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은 무엇보다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같이 예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기쁜 일인 것입니다. 당시 제사라는 것은 예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됩니다.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 예배를 인도하며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축제를 벌이러 왔다고 하니까 베들레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놓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곧 마을의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을 전체가 지금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곳 베들레헴을 방문한 것은 당연히 마을 사람들 전체를 모아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데 사람들은 사무엘이 왜
그 집안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와 같이 제사도 드리고 축제도 벌인다라는 사실에 너무 기뻐서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지 못했고 또 그들과 만나는 사무엘을 아무도 주목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지금 왜 왔습니까?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차기 왕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그에게로 나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엘리압이 오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야말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엘리압은 용모가 뛰어나고 풍채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은 엘리압의 준수한 외모와 큰 키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하신 말씀은 그가 악한 사람이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모와 키가 무슨 기준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초대왕 사울을 택할 때 가졌던 기준이었습니다. 사울은 요즘 말로 하면 몸짱이었습니다. 키가 커서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풍채가 좋고 장군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중심입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이 먼저 보는 것은 외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를 잘 가꾸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모를 먼저 보기 때문이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다라는 말도 있고 회사 면접을 보러 갈 때는 굉장히 쓰고 합니다. 신경을 쓰고 갑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은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자기 자신이라고 판단한다는 게,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같은 것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피부 관리나 치아 교정에도 엄청난 돈을 들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서 근육질이나 날씬한 몸매를 가지려고 그렇게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몸짱이니 얼짱이니 하는 말도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용모와 키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짱이냐 몸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의와 격식을 위해 외모도 어느 정도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많은 돈, 큰 집, 좋은 자동차, 아름다운 외모, 좋은 직장, 학벌, 자기가 이룬 업적 등을 통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진짜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마음을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도 무엇보다 마음을 가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마음을 가꾸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첫째 엘리압은 아니라고 하고 이새는 그 다음 아들들을 부릅니다. 둘째 아비나답이 지나가고 또 셋째 삼마가 지나가도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도 지나가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명의 아들들이 와 있는데 다 지나갔지만 아무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엉뚱한 마을에 왔나? 아니면 기름 부을 사람의 집안을 잘못 골랐나? 이렇게 곰곰이 자신을 다시 점검해 보아도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제대로 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다른 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역시 이새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막내라고 합니다. 우리끼리는 막내라고 하면 무시하는 말은 아닌데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 그 표현이 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말째라고 했는데 무시하는 듯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카톤이라고 하는데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중요한 자리에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하는 집안 꼬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모임을 갈 때 높으신 분들을 만나야 하니까 아주 어린 자녀들을 맡기고 가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다윗은 일단 외형적인 조건에서 성공하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였고 아버지가 부르러 보내지도 않을 만큼 형들에 가려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이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리더감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얕잡아보고 그냥 막내 하나 남았다고 제대로 취급도 안 해주었다는 것. 형들은 다 불렀는데 그는 안 불렀다는 것은 그가 집안에서 맡은 일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양치기였는데 이것은 농장일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덜 중요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고 별로 잘하지 못해도 큰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면 손해가 나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험한 일, 별로 중요하진 않은 아들에게 양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 다윗은 양치기로 일하느냐고 양떼를 데리고 먼 곳에 가 있었고 또 업신여김을 받는 천덕꾸러기였기 때문에 그날 그를 베들레헴 집에 데리고 와야 한다는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축제의 막내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반드시 데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그냥 빨리 데려오라고 하면 안 데려올까 봐 그가 오기 전까지 밥을 안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데려왔는데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갑니다. 거기서 안식일이 되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는 것이 바로 이가 그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옛날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다윗 역시 외모가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얼굴빛이 붉은 소년이었습니다. 빛이 붉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부르니까 멀리서 양을 치다가 열심히 뛰어와서 벌개진 그의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얼굴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용모와 키, 즉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외모까지 준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택함을 받은 것이 외모 때문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가 뛰어나도 좋고 안 뛰어나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외모와 중심 중 어디에 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다해서 꾸미는 데 더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외모가 어떻든 상관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막내 그로 나왔는데 이제는 다윗입니다. 그동안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은 이제 그의 형제들 중에서, 즉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 보는 앞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동안 자기를 무시했던 아버지와 형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형들도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동안 그의 묵묵한 순종과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해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태도를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막내로서 집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도, 목동의 일을 하게 된 것도 모두 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편에 대해 낙담하거나 불평하기보다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밖에 안 맡기나, 형들은 우대해주면서 아버지는 왜 나를 무시하나 하고 불평하거나 집안 탓을 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윗의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발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있던 무명의 소년 목동 다윗의 이름이 이제 역사의 한가운데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600번 이상, 신약 성경에서 60번 이상 반복되는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도 그의 집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도 모든 것이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시키겠습니까? 이 땅에서 더 큰 일을 하게 준비하가 될 수 있고,
천국에 잘 갈 수 있는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별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순간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낙담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자기는 큰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매 순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히 할 때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며 살았고 중요한 모임에는 초대받지도 못했던 목동 소년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에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며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들어 쓰십니다. 다윗과 같이 매 순간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지만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마음을 가꾸는데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206번째에서 208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자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